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여,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을 안 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성도의 고통은 그겁니다. 거룩한 고통이죠, 그죠? 내 하나님하고 나하고 왜 교제가 안 되어지는가?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삶에서 그런 게 계속 오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오는가? 이런 성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무슨 고통이 있는가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무신론자들의 고통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행해보면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또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잘 되게 해놓고 나중에는 그 준 것을 빼앗아가면서 괴롭힙니다. 이것이 운명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아름다운 꽃길을 천사처럼 날고 다니지 않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실 때 광야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눈에 그게 자꾸 영광스러운 자리로 보이는 것이 눈이 안꺼풀 이렇게 눈앞에 뭐가 가려진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눈에 비늘이 뺏겨지면서 실체가 보입니다. 실체, 사실이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너무 감정적인 신앙생활, 내 기분 좋다 나쁘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확인을 못해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하고 늘 교회 가서 은혜 약간 받으면 기분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속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빛이 임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조명이 되어지면서 지각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나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종교생활하면서 이걸 다 변질을 시켜가지고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불신자들한테 가서 절을 하고 밥을 사고 비유를 맞추고 걔네들하고 놀다가 그쪽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요. 이런 이상한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너무 갈급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던 감정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으로 내 앞에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타나신, 내 눈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냐면은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소리죠. 그죠? 내 인생이 어디에 땅을 디디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땅을 디디고 섰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니까 그 땅이 그리스도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언약기도를 계속하면서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내가 우리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내가 받은 구원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실적인 관계가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거는 평생에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갈 수가 있다. 성경을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에 갈급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거는 성도의 가장 거룩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 이런 응답을 다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영적 전쟁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혔던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고민이 오는가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맞는가 이런 고민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고민은 많이 하면 할수록 생명에 득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과연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내가 그분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 나를 아실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내 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만나시고 나면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조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립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해처 모여 이런 거 저희들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그런 거 훈련 받아요. 해처 모여. 그래가지고 딱 정리할 기준 잡아가지고 해쳐가지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다시 모입니다. 내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내 표대가 무엇인지 기준점을 지금 잡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 표대를 그리스도와 전 세계의 재림, 세계복음화 이 꿈을 기준점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풀어헤쳐가지고 여기에 정렬을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능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셔야 돼요. 어둡고 캄캄하고 저주받은 그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잔인하다. 이게 마귀가 잔인하다. 마귀 잔인한 거 못 보셨죠? 사람이 잔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산길 가다가 제일 무서운 거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다. 동물 뭐 귀신 무섭다. 그런 것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제일 무섭죠. 언약 가진 자는 우리끼리 모이면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데 언약 없는 자 만나시면은 그 사람은 뒤에 막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속에 깊은 심중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깨끗한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보고 남편한테 너무 놀려가지고 살다가 저하고 이제 개인 면담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막 따졌던 거 들으시더니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오냐 이랬지. 남편 돈을 안 주는데 따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왜 못 따지노? 따져야지 이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부럽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 분한 거,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칼을 가셔야 사람 뒤에 있는 마귀한테 가서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마귀가 꺾여야 이 사람도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말이 먹혀 들어가요. 근데 이건 마귀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말만 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마귀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저 사람 왜 말귀를 못 알아먹나?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이래 분이 날 뿐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뒤에 있는 사단은 결박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치시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깊은 수준 높은 영적인 고민이 전쟁 칠 때마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요? 예수님 내 주인 되어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주인 되어주셨는가 안 되어주셨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 마음을 발견하신 거, 내 마음 부서진 거, 박살난 거,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 하나님 대적하고 싶은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요거를 내가 정리해가지고 갈게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이건 사람이 정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얘기가 그 말씀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네 형제 보고 바보야 욕만 해도 네 살인죄다.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너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과나무로 태어났는데 자꾸 배열매 맺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가 딱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안 깨고 자꾸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안 됩니다. 이게.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옮겨 놓으시고 여기서 이 세워진 내 옛사람의 체질, 습관, 이미 구축되어진 시스템을 깨부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전쟁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 구석구석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레미야서 16장 16절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는 지혜를 주셨다. 이 뜻입니다.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지혜를 받나요? 세상 왕, 세상 임금의 세상 신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섬기는 종교,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지혜가 와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애지간하면 이제 하나님 그만 말씀하셔도 될 건데 성경에 말씀 새로 시작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끝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창세기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요? 말씀을 받아오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 영적 전쟁한 종착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안 나타난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 소리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대화하듯이 받으셔야 되는데 평생 나 말씀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으면은 그분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고 대면하는 것 같이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다 안 받으니까 이제 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받아오셔야 돼요. 말씀이 안 나타나면은
그걸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깨달아지도록 해달라고. 그걸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그게 영적 기도입니다. 주인 바꾸는 기도. 좋은 주인을 만나셨으면 좋은 주인하고 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면 다시 영접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라. 이 말씀 많이 하시죠. 보라. 눈을 열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는가요? 마귀가 한 일과 나의 죄의 비참함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교만한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회개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가짜는 버리고 진짜를 잡으셔야, 진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진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거짓말에 속아서 살다가 거짓말, 마귀가 하는 거짓말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진짜의 세계도 확인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가짜는 말 안 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만 이야기하시면 불신자들은 답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메시지가 답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어디에 잡혀 있는가요? 가짜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라고 밝혀주셔야 돼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밝혀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라고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한테 운전할 때 내가 커브 틀 때 눈을 자꾸 감더라. 우리 집사님 그렇게 자기도 몰라요. 무서우면은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무섭고 겁이 많은 사람이 저처럼 고함을 지릅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고함을 질러요. 혈기 많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게 웃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 보면 무섭더라고.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내가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저처럼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 가지고 계속 싸우시면 이 문제가 뒤집어져요. 그걸 다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라고 했는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부를 불러가지고 그거 다 낚아버리겠다. 사냥꾼을 불러다가 다 사냥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 17절에 보시면은 죄 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마귀 따라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그것이에요. 이게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저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나이가 40이면 40년 동안 반복되어졌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가 갑자기 예수 이름 몇 번 부르더니 이거 언제 해결해 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40년 동안 내가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무엇을 밝혀야 되냐면 이 죄의 악을 밝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악을 잡는 자로 어부를 보내가 물고기 낚듯이 낚고 사냥꾼을 보내가 사냥 다 하겠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잠시 후면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 죽습니다. 포로가 되어가는 때가 다 되었어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조금 좋아지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다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부를 보내가지고 다 낚아버리고 또 사냥꾼 보내가지고 사냥하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 죄악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또 죄는 찾으시면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얘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박살 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같은 문제를
반복을 시키면서 가만히 놔둘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 하시면은 내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부시킬 것이 있어요. 죄악이 나에게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언제부터 나를 종노릇 시켰는지, 이 마귀가 내한테 어떻게 왕노릇 했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거 끝까지 추적합니다. 누가 추적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요. 그거 다 밑바닥 볼 때까지 해결 안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기 자녀고 왕이기 때문에 왕의 교육을 시킵니다. 왕이 장차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왕의 교육을 못 받았다. 왕권 물려받으면 그 나라 망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왕에게는 왕의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받는 교육과 다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냥꾼을 보내가지고 다 잡아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잡아드렸냐면 모든 산과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사람이 문제 터지면은 자기가 도망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도망가는 길이 다 있어요. 인본주의.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각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산과 언덕, 바위 틈으로 도망가요. 사냥꾼이 나타나는데 거기 바위 틈에 숨으면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기분 나쁜데 이 기분 나쁜 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술 한잔 먹고, 남자들은 술 한잔 먹고,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밥 먹고, 저는 밥 먹고 누워 잡니다. 누워 자고, 밥 먹고, 또 돌아다니는 또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돌아다녀요.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사냥꾼이 나타났는데 저 사냥꾼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 때가 되어졌는데 내가 그 손에서 피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거기 잡혀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고 내 식으로 계속 해결합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빨리 이제 분별이 되어지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성경 보고 기분 나쁠 때 찬양하고 분명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심지어는 전도까지 해요. 전도해가 영혼에게 말씀을까지 전하는데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공허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것이에요. 무엇인가로 그 무엇으로 나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한 것이에요. 피할 수 있겠다. 속은 것이죠. 그죠?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심판도 피할 수 없지만 영적 전쟁 해보시면은 와 진짜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 이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근데 그거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찾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 떨어져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하고 같이 전신갑주고 무장하고 무기 들고 빗 들고 가가지고 뭘 찾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17절에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에 마귀가 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요거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빛을 비추면은 죄의 악의 밑바닥까지 데리고 갑니다. 내가 지은 죄 뒤에 막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죄의 악이 붙어 있죠. 그죠? 요걸 하나님께서 결박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면은 죄와 악이 갈라져요. 악에서 떨어져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거를 찾아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마귀 머리 터진 거 발견하시고 나의 죄는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면 안 된다. 그게 아직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마귀가 아직 숨어 있습니다. 그걸 가서 찾아오셔야 돼요. 무너진 마음, 깨진 마음도 찾아오셔야 되지만 그 마음 끄트머리를 아직도 쥐고 마귀가 땡겼다 놨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됐다 치고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은 완전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나는 모르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으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꾼을 보내가지고 추적시켜가지고 심판을 극렬하게 하는데 왜 하는가 지금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왜 들어왔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가시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대짜고짜로 때려 눕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보시면은 나에게 이런 들어온 저주재앙이 어느 길로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종로를 시켰는지 그거 다 알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모르는 것은 아직 흑암 중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셔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지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마귀가 한 일과 내가 한 모든 죄의 악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왜 나에게 그걸 안 가르쳐 주시겠는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못 받아먹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하고 아직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사냥꾼이 와가지고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 줍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배로 두 배로 갚아준다 이렇게 보이는데 원어로는 충분히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은 죄의 값을 반드시 갚게 하겠다. 죄의 대가, 보응,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충분하게 갚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갚을 것은 왜 그렇게 되는? 왜 갚아주는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녀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지금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 그러죠. 그죠? 이 미운 물건의 시체는 지금 전쟁 치면 조금 있으면 실제로 시체가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싹 다 잡아 죽입니다. 장사 치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체가 길거리에 분토가 될 정도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뭐 했냐면은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이 미운 물건이다. 물건이에요. 그거는 물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은 물건이에요. 그게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물건을 섬겨요. 섬겨서 이 땅을 더럽혔어요. 이 땅은 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형상 우상, 다른 사상 우상을 넣어가지고 내 땅을 더럽혀놨다고. 마귀가 들어와서 더럽혀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가증한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죠?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여호와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 성도의 일입니다. 성도 일인데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지금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찼다. 다른 신이, 귀신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바쁘다. 이 소리. 그죠?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붙잡던 이 일이 내한테 풍성해져야 되는데 귀신 섬기는데 풍성히 지금 바빠요. 기업 받았어요. 여기에 더 바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냥꾼을 보내서 어부를 보내가지고 요거를 싹 다 잡아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무섭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지금 나를 내가 지은 죄를 밑바닥까지 다 파가지고 죽이겠다.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겠다. 다행히도 이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넘겨서 그 나의 죄의 보응 대가를 그리스도가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의 죄를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하지만 그 죄는 예수님에게 떠넘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보응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죄를 끝까지 추적을 하지만 그 죄의 대가로 오는 보응, 저주제가 나한테 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자꾸 똑바로 살아야지 막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똑바로 살고 싶죠. 똑바로 살고 싶은데 마귀한테 잡히면 그게 안 된다고요. 이걸 보셔야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보응,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죽음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피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이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고 지금 영적 전쟁하셔서 문제, 사건, 위기가 터졌어요. 지금 영적 전쟁하기 전에 내 인생이 문제, 사건, 위기, 환난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 환난 날의 피난처인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앞이 깜깜합니다. 앞이 깜깜해요. 눈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꾸 죽을 길만 보여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눈이 바뀌면 눈이 이 문제가 끝났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한테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이것이 끝난 것이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왕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내 힘을 어디 가서 받아오는가요? 지갑에 돈이 도둑하면 마음이 탁 단단해지면서 기뻐지면서 나가면 힘이 딱 생겨요. 통장에 돈이 얼마 꽂혀 있다. 너무 힘이 나지. 통장에 돈 한 푼 없다. 그때 힘이 막 쭉 빠지면서 지갑에 돈이 한 푼 없다. 막 힘이 쭉 빠져요. 제가 지갑에 돈이 들어간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가방에 돈 좀 채워달라고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내 지갑에 가방에 돈이 가득 채워지는지. 그래서 제가 핸드백을 옛날에 다른 큰 백이 있어요. 큰 백을 한번 사들고 이거 돈 좀 채워주지 이랬더니 진짜로 하나님 돈 채워줬어요. 내 돈 말고 남의 돈을. 우리 사촌 동생 결혼하는데 부조금 받은 거를 우리 동생이 누나 이거 맡길 데가 없으니까 누나 가방에 좀 넣어가지고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떡 들고 오는데 그래 돈은 채워줬네. 아, 주여 이 돈 말고 내 돈을 채워달라고요.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부자 되는 걸 기도하세요. 예. 나의 힘, 내가 무엇을 볼 때 힘이 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힘이 나신다면 하나님은 내하고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준다면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 가지고 그 대적과 싸워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분이 계신다고 믿어지는 것이 나의 요새입니다. 전쟁 치면은 난공불락의 요새 있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했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귀신이 공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문제 이게 마귀가 나를 향하는 공격이에요. 이걸 이기시려면 그리스도가 나한테 요새처럼 확실해져야 됩니다. 나한테 어떤 공격을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지금 면책 특권이 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한테는 면책 특권이 와 있다고. 죄값을 나한테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와 정면대응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대로 대가 다 받아버리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게 마귀가 말하는 판단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해방시켜서 이 죄와 정면대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을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요새, 그리스도가 나의 든든한 보호막, 방어막 되어주신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 치다 보면은 환난 날이 오죠. 피난처가 내려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터지면 왜 망하는가요? 두려워서 생각이 이미 두려움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지혜 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지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지각이 돌아와야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면서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내가 사방 지금 딱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나갈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를 때 빛을 계속 비춰보시면은 아,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죠? 이 문제가 왜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지각이 생깁니다. 피난처시고 피난처시여 예레미야가 이 심판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것이 지금 말로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가 남유다 바벨론에게 곧 사냥당해 가지고 작살이 납니다. 다 죽어버린 그때 이 선지자가 무엇을 찾는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부를 때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수 이름 불렀더니 계속 주 이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그분이 나의 든든한 요새되고 피난처되고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는 분들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내가 섬겼던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허망하다. 세상에서 받았던 많은 교육, 지식, 세상 신이 주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교육이 또 있어요. 세상 신이 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게 주 이름 부를 때 그것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한테 도움 한 개도 안 돼요. 근데 도움 되는 것처럼 돈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순 거짓말입니다. 돈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되면은 재벌들은 자살을 안 해야지. 너무 행복해야 되죠. 그죠? 별로 안 행복합니다. 명예, 권력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거는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에 갔다 이 소리예요. 다른 민족들도 개혁전에는 이방인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민족들도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이 허망되고 거짓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 때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이 가득 들어차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가 섬긴 것이 가짜라는 것이 알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이 뜻이죠. 그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요 당시 땅끝은 이스라엘 요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땅끝은 그 땅을 이 사람들은 세계관이 뭐였냐면은 동그란 지구가 아니고 이런 네모 반대기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 끝에 가면 떨어 죽는 것이죠. 그죠?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끝까지 가가지고 다 전해질 때 끝이 온다고 지금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 줄 때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전 세계를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전 세계가 살아 돌아올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제 이방인들도 눈이 열려가지고 이 신이 가짜구나. 거짓말쟁이 사탄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무신론자들에게는 신이 있다고 하나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 귀신,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기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받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막 화낼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제가 우리 남편한테 처음에 교회 갔다 와서 오늘 뭐 들었는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교회 가서 받은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가 내보고 물어봐 놓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 내보고 하지 말랬지 막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귀신의 정체, 사탄의 정체 밝혀주면은 난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된 사람 그게 반겨 들려요. 와, 그래서 내 인생이 박살났구나. 이런 얘기하면은 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인생이 팔자에서 못 벗어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안 돌아와. 알긴 아는데 안 돌아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은 눈이 열립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마음밭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하고 주 이름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고 그때 주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라고요. 마귀의 역사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 역사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내가 더러운 일은 안 겪겠다. 깨끗한 것만 하겠다. 이제 그래 되면은 절름발이 신앙됩니다. 교회에서 못 나가요. 스님처럼. 그죠? 산에 들어가 가지고 안 내려오듯이 교회 들어가면 못 나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세상 깜깜한 데 가서 어두운 데 가서 빛을 계속 비추어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식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달라들기도 하고 좋아서 환영하기도 하고 깨닫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영혼 살린 일에 전문가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손은 하나님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 손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서
실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능력을 잘 몰라요. 하나님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요? 창조주의 능력을 말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에게 창조주로서 명령했을 때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주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걸 뒤집어 엎은 것이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이걸 지금 공의로 똑바르게 만들어 놓는 과정 중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창조주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가운데 들어가도 건져낼 수 있는 분.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쳐보면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죽을 자리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하고 대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죽을 자리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무엇이 회복되지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죽음과 대면하도록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 죽음과 대면할 수 있는 자는 죽음을 통과한 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나의 요새, 나의 힘의 근원, 내 환난 날의 피난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들에게 내 성과 능력을 알리겠다. 이 알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성경 어느 부분에 써졌냐면은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하와를 알다 자녀를 낳는 장면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부부관계처럼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안다고 그래서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도 알아요 이런 분 많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알면은 예수님처럼 살았었어야지. 내가 아는 거 하고 그분하고 내하고 실제로 깊은 관계가 되어서 아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졌냐면 호세아서 4장 1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야다.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가 누굴 알아야 되는가요?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올바른 지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많아요. 성경 보고 많이 알지. 알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요.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과 창조주와 교통이 되어지면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모든 사람을 공평하신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 언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볼 때, 하나님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이 사실을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여호와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또 모세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겠다. 그 지식을 깨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그 여호와를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결혼 관계처럼 깊이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서 사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니를 아는데 니만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니만 사랑하겠다. 이스라엘만 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가요? 그리스도를 잡은 자. 약속의 관계가 되어진 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물론 다 하나님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시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은 언약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나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어요. 성령 받으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요?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또 죄사함의 회개가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두 가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이 일의 증인인 것이죠. 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그분과 내가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졌는가요? 이거는 평생에 두드려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 주인 안 됐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주인 안 되면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살았는 것이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들고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언약 붙잡은 기도예요. 그거 할 때 언약 붙잡으실 때 모든 눈이 열리시고 나의 힘이 회복되어지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든든한 요새 같은 그분. 내가 지금 인생 환난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세계 속으로 지금 한 발, 두 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냥꾼을 보내고 어부를 보내서 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대가 죄의 봉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죄의 봉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주장이 죽음이 내 머리 위에 넘어가는 유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며 또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귀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